2004년 예루살렘 구시가지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지 실안에서 하수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굴착기가 무언가 바위에 부딪혀자 작업반장은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스라엘 유물관리국 소속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흙을 치우자 2000년 넘게 쌓인 4m 두께의 토사와 잔해 아래로 뻗어있는 넓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회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고고학자 로니 라이히와 엘리 슈크론이 현장을 완전히 정리했을 때 그들은 올림픽 수영장 2개 크기에 달하는 연못, 즉 길이 55m, 너비 50m의 돌로 둘러싸인 연못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못 둘레에는 물가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내 씻기고 시력을 되찾게 하셨다고 기록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한때 신화 속 이야기, 문학적 은유, 혹은 기껏해야 예루살렘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작은 연못 정도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터목 공사의 결과물이자 공공저수지였으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수백만 순례자들을 위한 의식용 목욕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예루살렘 땅에서 너무나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학자들은 성경 역사의 여러 장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지하로 내려가 교과서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묻혀있는 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유적은 발견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못 전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헤로데 왕 시대에 만들어진 연못 계단 아래에 거대한 댐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높이 12m, 두께 약 8m에 달하는 이 댐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대 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용액 샘플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댐은 다윗 원조의 여호와스 왕 제위 시절인 기원전 800년경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히스기야 왕의 유명한 터널보다 한 세기 앞선 시기입니다. 이 발견은 예루살렘 상수도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원전 8세기 후반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 도시를 준비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대규모 수리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교과서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533m 길이의 터널을 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터널은 존재하며 오늘날에도 손전등을 켜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얼음물 속을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개량한 것입니다. 여호와스 왕은 티로포에온 골짜기에 댐을 건설하여 기온샘과 빗물을 모아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위협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상수도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학자들은 댐 건설이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원전 800년경 이른바 호메로스 시대의 대태양활동 극소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태양활동 감소로 인해 레반트 지역의 가뭄과가 불규칙적인 돌발 홍수가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이 댐은 드물지만 강력한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모아 건기에 사용해 두었습니다. 성경 속 유대 왕들은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댐을 건설했으며 그들의 공학적 독창성은 오늘날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로암은 단순한 연못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수원지와 성전산을 연결하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길 또한 발굴되었습니다. 폭 8m의 거리에 다듬은 석회암이 포장되어 있고 양쪽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으며 포장 아래에는 배수로가 있고 웅벽이 있으며 고대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성전산 기슭까지 수직으로 115m 높이 솟아있는 계단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2성전 시대의 주요 통로였던 순례길입니다.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정화의식을 치른 후 이 길을 따라 성전 남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요 축제일에는 최대 3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길은 그들에게 신에게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0년 넘게 순례길을 발굴해 왔으며 실환 주거지역 아래에서 대규모 터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고고학 작업 중 하나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과학자들은 터널 안에서 층층이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천장을 보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미터에 달하는 포장된 거리에서 상점 유적, 로마 동전, 깨진 가로 등 도자기 조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장 아래에서는 서기 70년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당시 주민들이 숨었던 배수로도 발견되었습니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도시의 마지막 수비대가 지하 터널로 피신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터널에서는 반란 당시 사용된 동전과 공포에 질려 버려진 생활용품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동전 분석 결과 이 도로는 서기 26년에서 36년 사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황제 재위 기간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잔혹한 관리로, 로마 사료에서도 냉혹한 행정가로 묘사되는 필라투스가 예루살렘의 기반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은 이 도로 건설이 정치적인 제스처, 즉 땅과 길이라는 고전적인 로마 정책처럼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충성을 얻으려는 시도였다고 추측합니다. 이는 만약 예수가 복음서에 묘사된 대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다면,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바로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건설한 이 돌길 위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몇 년 후 발굴 작업이 완료되면 방문객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서쪽 벽까지 이어지는 길 전체를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2000년 된 돌담 사이를 지하에서 걸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당연히 환호합니다.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반박합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형적 기반 시설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연못과 도로의 존재는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1세기 예루살렘의 지형을 그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세기 후에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정도의 정확성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연대와 지문적 근거를 뒷받침할 뿐 신학적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돌은 단지 기억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실로암이 예루살렘의 기반 시설 역사를 다시 쓴다면 다음 발견은 그 정치 역사를 다시 쓸 겁니다. 구시가지 유대인 지구 중심부,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지나다니는 성벽 바로 옆에는 두께가 약 7m에 달하는 고대 성벽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성벽은 히스기야의 넓은 성벽으로 불렸는데, 기원전 8세기 말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센나케리브의 군대로부터 확장하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 요새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실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성을 살펴보고 성벽을 강화하고 망대를 세웠다. 역사는 마치 조화롭고 완벽하게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2024년 한 고고학자 팀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나이트 연대 측정법을 결합한 새로운 연대 측정법을 적용했습니다. 나이트 연대 측정법은 나무의 나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척도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을 1년 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표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이른바 할슈타트 평원, 대기 중 탄소 14바 함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시기 때문에 철기 시대의 연대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은 히스기야 왕의 재위 기간이 아니라 그보다 수십 년 앞선 기원전 8세기 전반에 통치했던 우시야 왕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대만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만약 성벽이 우시야 왕 시대에 건설되었다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3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온 난민들이 유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서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존 모델은 도시의 성장을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쪽을 정복하고 수천 명이 남쪽으로 피난하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증했고, 히스기야 왕은 새로운 거주지를 둘러싸기 위해 성벽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는 난민이 없었더라도 도시가 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우시야는 이미 주요 중심지였던 수도를 요새화했습니다. 이는 우시야 치하의 유다 왕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했으며
그 성장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무역, 농업, 정치적 야망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역대기하에서는 우시아를 도시를 요새화하고 농업을 발전시킨 성공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고고학에서도 그 어떤 것도 확정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100년 동안 한 건축가의 작품으로 여겨졌던 성벽이 탄소 14mg과 아일랜드산 참나무 나이프 분석을 통해 갑자기 건축자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하에서 그들은 왕정시대 이전, 이스라엘 백성 이전,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성전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다윗성 중심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언덕의 안반을 직접 깎아 만든 재래복합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석회암에 새겨진 8개의 방에는 벽을 따라 돌 벤치가 놓여 있고 감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종교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던 마세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처에서는 작은 재래용 그릇들이 발견되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그릇들이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의식용 제물을 바치기에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이 복합시설은 갑자기 버려진 듯했고 그릇들은 마치 사람들이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우르샬림 또는 예부스라고 불렸으며 성경에 따르면 다윗 왕이 정복하기 훨씬 이전인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이집트 문헌인 유명한 아마르나 서신에는 예루살렘이 작지만 중요한 도시 왕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통치자 압디에바는 유목민의 침략에 대해 파라오에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황무지가 아니라 활기 넘치고 사람들이 거주하며 기도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발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건축 훨씬 이전부터 종교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보다 1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종교에서 발견된 입석들은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해야 할 이교도의 가증스러운 것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는 마세봇, 바로 이 입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은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교용품 중 일부는 파괴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으며 아마도 새로운 종교에 맞게 재해석되거나 변형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이스라엘 종교로의 전환은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느리고 복잡한 상호 침투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는 불편한 발견일지 모르지만 역사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갑자기 하나님의 도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루살렘은 층층이 각 종교 집단별로, 각 민족별로 성장해 왔습니다. 각 층은 이전 층의 무언가를 흡수했고 그 흡수의 흔적들이 바로 우리 발밑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견이 역사를 극적으로 뒤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발견은 성경의 세부 사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확인시켜주어 그 우연의 일치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2024년 여름 데이비드슨 고고학 공원 내 성전산 남쪽 벽 근처 발굴 작업 중 2700년 된 검은 돌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장에는 날개 달린 생물의 형상과 고대 히브리어로 호사야의 아들 여호에셀의 것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장 윗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끈에 매달아 목걸이처럼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교한 조각 기술과 조잡한 글귀의 대비를 통해 학자들은 이 인장이 원래 유대 왕국 궁정의 중요한 관리였던 호사야의 소유였으며 그의 사후 아들 여호에셀이 권력의 상징을 계승하기 위해 급히 자신의 이름을 인장에 새겨 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유물들, 즉 봉인, 인장, 그리고 인장 자국은 성서 고고학의 핵심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 비록 인장 자국은 일부 내용이 손상되었고 학자들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관리들의 인장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성전흙 체질 프로젝트, 성전산에서 파낸 수많은 흙을 자원봉사자들이 체질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순례자 토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큰은 한쪽 면에는 포도주 항아리 그림이, 다른 쪽 면에는 집게 모양의 표시가 있는 점토 조각이었습니다.
이러한 토큰은 성전 제물과 교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례자는 토큰을 구입하여 제사장에게 제시했고 제사장은 그에 맞는 제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세기에 기록된 유대 구전 율법서인 미슈나에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토큰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전산 아래에서 파낸 흙더미 속에 놓여 있었고 자원봉사자가 발견해 주기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물 하나하나는 진흙 속에 얼어붙은 한순간입니다. 누군가 이 돌을 가져다가 부드러운 진흙 두루마리나 항아리에 눌러 찍고 흔적을 남긴 후 그대로 떠났습니다. 2700년 후 한 고고학자가 땅에서 이 진흙 조각을 들어 올려 먼지를 털어내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읽었습니다. 시간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순간적인 연결입니다. 이 작은 유물들은 어떤 거대한 건축물보다 더 많은 인간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란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란은 그 사람의 몸짓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장을 잡았는지, 어떻게 눌렀는지, 손가락의 진흙위를 어디로 움직였는지 말입니다. 2025년 예루살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의 비밀 문서가 해독된 것입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1947년 이후 예루살렘 동쪽 40km 지점의 사해 연안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약 1000여 점의 문서 모음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들은 성경 본문 중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 쓰어서 제외더 일부뿐만 아니라 종파 관련 문서, 공동체 생활 규칙, 그리고 종말론적 예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초기 중세 사본보다 1000년 앞선 시대의 성경 본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필사본 조각들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알파벳으로 쓰인 일종의 암호문들이 있습니다. 암호문 A는 1955년에 해독되었고 암호문 C는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암호문 B는 수십 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는데 알려진 어떤 알파벳과도 다른 22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한 연구자가 5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연속체를 발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나타낸다고 추측했습니다. 고전적인 암호 해독 방식, 기계가 어떻게 해독되었는지 기억해 보세요에 따른 이 가설 덕분에 연구자들은 22개의 알파벳 중 17개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암호문이 쿰난 두루마리 밖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머구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 암호문이 특정 종파의 암호가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스러운 경전을 기록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체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쿰난 공동체는 고립된 은둔자 집단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뻗어있는 광범위한 신비주의 운동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묘교회에서는 노련한 고고학자들조차 숨죽이며 지켜볼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혔다고 믿어지는 장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4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7세기 동안 이 교회는 수차례 재건되었고 화재로 소실되기도 했으며 1009년에는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아라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12세기에는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여러 시대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건축물로 모든 구석구석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며 무너져가는 기초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수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기회를 얻어 바닥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의 프란체스카 로마나 스타솔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성당 바닥 아래를 발굴하여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철기시대의 석회암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던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은 이후 버려졌고 그 자리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씨앗, 약 2000년 전 식물의 꽃가루, 낮은 돌담, 그리고 경작 흔적은 성당이 건설되기 전 심지어 서기 130년대에 이곳에 세워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로마 신전 이전에도 이곳이 농경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세기 예루살렘 외곽에 올리브밭과 포도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건물이 세워지기 전 이 장소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이 복음서는 그곳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역사가들에게는 요한복음의 지리적 세부 사항이 초기 기록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의 모든 돌 아래에는 또 다른 돌이 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돌이 있으며 각각의 돌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예루살렘은 고고학자들이 겹겹이 쌓인 케이크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모스크 아래에는 십자군 시대의 기초가 있고 그 아래에는 로마 시대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아래에는 유대왕들의 성벽이 있고 왕들 아래에는 가나안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는 3000년 전 누군가가 최초의 집을 짓기로 결정했던 맨바위가 있습니다. 각 층은 살고, 짓고, 기도하고, 죽었던 하나의 문명을 나타내며 다음 층은 이전 층의 뼈대 위에 종종 그 층의 돌들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의 돌은 아라크사 모스크의 기초가 되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로마 신전 기둥은 성녀교회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채석장은 공동묘지가 되었고 공동묘지는 정원이 되었으며 정원은 십자가 처형 장소가 되었고 십자가 처형 장소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모스크가 되었고 모스크는 다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이토록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도시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예루살렘 고고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돌에 봉인된 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세대마다 새롭게 해석됩니다. 한 세기가 히스기야의 성벽이라 불렀던 벽은 다음 세기에 우시야의 성벽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한때 신화로 여겨졌던 연못은 어떤 신화보다도 더 실지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70년 동안 해독되지 않았던 비밀 문자는 단 5글자로 해독됩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과거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루살렘 지하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언론 헤드라인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성경을 다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며 고고학은 성경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로암 댐의 모든 계단, 관리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봉인, 성녀교회 바닥 아래 묻힌 올리브 씨앗 하나하나가 성경의 내용을 더욱 정교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저자들은 실제 세상에 살았고 실제 거리를 걸었으며 실제 웅덩이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리와 웅덩이를 발견하는 것은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고학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누군가의 옳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신은 2000년 된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과 두려움을 품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떨어뜨린 인장이 27세기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책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땅속에 묻힌 역사입니다. 댓글로 어떤 발견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3000년 동안 교과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여호와스 왕의 댐, 성녀교회 아래의 정원, 아니면 5글자로 해독된 비밀 두루마리? 구독해주세요. 예루살렘 발굴은 계속되고 있으며 매 시즌 땅에서 새로운 발견이 쏟아져 나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때까지